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사자매님. 목사님 워낙에 그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네. 근데 미술 전공하시고 신학도 하시고 커피도 잘 내리시고 또 뭐 잘하는 게 있으세요? 잘하는 게 많아요. 아, 그래요? 아니, 관심 있는 분야가 많아서. 그러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뭐 미술하면 미술도 네. 여러 가지니까 요즘은 네. 그 가죽 공예에 좀 빠져 있죠. 가죽 공예요? 예. 뭐 만드시고 예, 그러세요? 아담과 하와가 저 사고 쳤을 때도 주님이 결국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거기에 또 은혜를 받고 네. 예, 가죽으로. 저도 가죽으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요즘 그러시군요.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전문가가 나오시나 어떤 면의 전문가 나오실지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오실까요? 예. 오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끄럽지만 내조의 여왕 김종희 집사라고 합니다. 어머, 네, 내조의 여왕님께서 근데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분이십니다. 제가 암투병을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작게 깎는 계기가 되었는데 네.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라고 네. 그 얘기는 더 뒷부분에서 제가 가서 나누어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픈 적이 없는 분 같이 그러게요. 너무 건강하고 잘 네. 어울리시는데 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걸로 네,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고 계세요. 네. 본인이 내조의 여왕이라고 하시니까 남편분은 어떤 분일지 궁금한데요. 지금의 제 남편은 제가 진짜 내조를 해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온 가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려 일하고 있는 제 남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안 그러셨었나 봐요. 예전에는 네. 제 속마음에 진짜 저 남편을 내가 한번 때려 죽이고 싶다. 이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실까요? 와우. 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과거 그럼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제 남편은 완전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게임 중독이요? 예, 어느 정도로 정도까지? 게임 중독에 빠졌냐면 소변을 싸서 그 자리에 말린 만큼 그 정도로 게임 중독에 빠졌고요. 2박 3일 날 세워서 게임하는 것은 네. 완전히 기본이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저희들은 여름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요. 그 게임 중독 기간이 7년이나요? 예, 7년 심각한 동안. 수준이네요. 네, 완전 그러니까 심각한. 자리도 떠나지 않고 그 네,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그래서. 게임만 할 정도면 그거를 근데 지켜보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남편도 죽이고 싶었고 저도 죽고 싶었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결혼 후에 그러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 남편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이 바른 손, 두 네. 손가락 두 마디가 없는 상태고요. 네. 지금은 6급 장애 판정을 장애를 갖고 계셨어요?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운전은 할 수 있어서 네. 그때부터 운전해서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을 다 취득을 했어요. 지게차, 트레이어, 덤프트럭 뭐 다 등등 그 중에서 지게차를 배우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제 남편이 이제 지게차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지휘회사 사장님께서 개인 사업자가 되어보라 해서 저희가 지게차를 한 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되었고 돈 벌 수 있는 일만 남았는데 네. 지게차를 구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딱 터진 거예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네. 네, 90년도 그래서 말에. 예, 계약했던 회사들도 부도가 나고 그래 6개월 만에 저희가 1억이란 빚을 고스란히 안게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이것을 어디에다 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던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때 남편이 의지하는 곳이 바로 컴퓨터,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그때부터 푹 빠지더니 7년 동안을 완전 페인처럼 게임 중독자로. 근데 애기들도 너무 어렸고 예. 남편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정말 저 같으면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 해결이 안 돼서.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또 어느 건설회사 소장님께서 네. 저희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더니 진해 신항만에 항만공사가 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300을 준단다. 1년 동안 하면 그래도 가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을 떨어져 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남편만 없으면 우리 아이들 내가 돈 벌어서 얼마든지 똑똑하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키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오는 나쁜 영향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남자하고 1년을 살아보고 안 되면은 그때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왜 제가 1년을 결심했냐면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엄마 그때 왜 아빠하고 헤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노력하지도 않고 네 아빠는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마가 되기 싫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보고 싶으셨군요. 네. 1년 동안 나도 엄마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짐을 싸들고 2003년 2월에 전라도 광양에서 진해 용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 남편분 일하시는 곳으로 그렇죠. 가까이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살림을 꾸리고 나가게 되었죠. 제가 제일 먼저 접한 것이 세계로 교회 집사님들이 전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네. 매일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이웃 책자를 받아 읽어보고 제가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목사님과는 제자반을 또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 그 제자반을 딱 받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남편이 어떤 분인지. 저는 딱 첫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개떡 같은 놈입니다. 저에게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그때는 일하고 계셨는데 또 바로 그래도 이 남은 마음이 분노가 너무너무 아, 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7년 가까이 그러고 계셨는데 저 같아도 왜.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꼭 미련한 것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막 무슨 수를 쓴다고 막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 제자반을 받는 그 시간 동안에 기분이 엄청 나빴고요. 그러셨겠네요. 네, 이 제자반을 받지 않으리라. 다시는 안 올 거야. 나는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래서 이제 받지 않으려고 제가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자반이 끝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목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완전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평생을 지금처럼 살고 싶어? 라는 그 말씀에 제가 가슴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그 방법을 택할 건데 어떤 것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기는 것이다. 대신에 그 주님과 같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네. 내일부터 새벽 제단을 쌓아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남편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기간을 이겨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그 뒷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음악이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도 저는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너무 졸려서 잤습니다, 목사님. 네. 장의자에 길게 누워서. 아, 길게 누워서. 길게 누워서 잤습니다. 성격 나오시는데요. 딱 길게 엎드려도 누워서, 아니고 그냥 길게 누워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잘 잤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쯤 그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펴었는데 그때 주기도문이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기도문을 2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네. 3일째 되는 날 주기도문을 딱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네. 제 옆에서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었는데 그 네. 집사님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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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하나님, 저 집사님이 눈물로 콧물로 저렇게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저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오늘 딱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게 제 첫 기도였던 거예요. 중보기도로. 중보의 은사를 받으시고. 네. 근데 순간 그때 가슴이 뭉클하면서 저 집사가 부르는 아버지 너도 부르지.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네. 그때 제 입술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터져 나왔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었고요. 제가 살고 싶어서 네. 백가죽이 당기고 목이 터져라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네.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환경을 돌아보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만 세워주신다면 내가 이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남편만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를 딱 돌아왔는데
다른 날은 제 남편을 쳐다보기도 싫었거든요. 네. 그런데 남편이 모로 누워 있는데 그 어깨 위에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어깨가 딱 쳐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저 남편을 저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아니? 그건 바로 너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당신 그것밖에 안 돼. 왜 이랬어? 당신이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제가 이랬던 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을 섬기기로 해서 제일 먼저 섬긴 일이 90도로 인사하기.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세요. 그리고 게임할 때 어깨 주물러주고. 어머, 그냥 게임을 그걸 지켜보시면서 하지만 인정해주고. 열심히 해. 이겨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행동하셨을 때 남편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시나요? 그게 문제였던 그렇지.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이제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세숫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화장실에 놓고 네. 오늘 당신의 발을 내가 한번 닦아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발을 씻겨주는데 한 다리를 딱 빼면서 네 봐봐라. 또 네가 또라이 짓을 하고 있다. 종이야 사람이 변하면 금방 죽는다더라. 우리 집 빚더미에 쌓인 거 알지? 오늘 당장 보험회사 불러서 네가 죽으면 3억에 나오는 보험에 가입하고 네가 죽어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말에 나의 섬김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열심히 끝이구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의 감동을 주셨는데 난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딱 기도를 하려고 앞에 앉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되잖아요. 네. 내 성격도 보통 성격이 얼마나 아닌데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또 탁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요 남편하고 싸워서 이겨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네. 근데 제 발걸음이요 강대상 있죠. 네. 거기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을 넘게 울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1년을 고생하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네네. 방법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잖아요.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줬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엄청 사랑하래. 그런데 그때 이 마음을 딱 녹여주는 내 남편이 한마디. 네. 종이야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아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이제 내 조금씩 변해볼게. 이 말에 아까 마음이요 싹 녹아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남편 싫어하는 거 절대 하지 말래. 좋아하는 것만 하라는데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그때 제 남편 눈이요 초롱초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예. 딱 눈을 뜨더라고요. 예.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해줄 거야? 어. 해줄 수 있어 이랬더니 자기가 하는 이 게임을 배워서 점수를 올려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자기한테는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네. 그걸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더라고요. 네. 그날 저녁부터 제가 날밤을 새워가며 리니지 게임을 배웠습니다. 진짜요? 네. 새로운 또 게임에 게임에 도전하셔서 도전을 남편 해요. 점수를 올려주시려고. 예. 퇴근해서 온 남편이 저의 게임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때까지 저와 살아왔던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게임 점수를 올려줘서 너무 좋다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 남편이 애정을 가진 부분에 아내도 애정을 가지는 그 모습이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게임을 하는 중에 갑자기 저에게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점수를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교회를 데려가면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올려줘서 교회를 데려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처음 교회를 가신 예, 거예요, 예. 같이? 그럼 이제 남편이 교회를 가시기는 했어요. 가시기는 했지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변화? 예. 네, 변화했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 남편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네. 컴퓨터 한 대로 본인이 직접 점수를 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컴퓨터 한 대를 더 마련을 해서 24시간 자동으로 점수를 올리는 이런 이제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응. 네. 그래서 제가 제 남편에게 새벽기도 한 번만 가면 우리 집 지금 전세금을 빼어서 컴퓨터 한 대라도 더 사줄게. 아이고. 새벽기도 한 번 갈래. 네. 이렇게 했더니요.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 그럼 사주라. 지금이라도 교회 지금이라도 바로 새벽기도 갈 수 있다. 사주라. 이렇게. 새벽에도 새벽에 가야 된다죠. 그래서 지금은 안 가도 되고 새벽에 나랑 같이 가면 된다. 해서 남편이 그 컴퓨터 한 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저와 함께 새벽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본인은 날을 세웠잖아요.
엄청 네. 졸린 거예요.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필름처럼 딱 지나가는데 자라면서 엄마에게 굉장히 잘못했던 것들과 네. 그 다음에 결혼 생활하면서 자기가 자녀에게 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자기 현상의 모습이 탁탁탁 지나가는데 그때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바짝 들더니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네.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 테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예.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침물을 바닥에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선하시죠 첫날부터. 지금. 예,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제 네.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야, 이 못난 나를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이고. 너에게 잘못해줘서 너무너무 미안해.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를 평생 섬기며 살게. 네. 나를 한 번만 믿어주고 나를 한 번만 밀어줘. 네. 40일 남편이 작전 기도를 했는데 네. 그 작전 기도하는 동안에 술도 끊고 말씀도 있고 이제 게임이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 뭐 내가 푹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남편이 변하게 완전히 되었습니다. 변했네요. 네. 네. 저희 이제 팀들이요 두 네. 분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촬영을 해오셨다고 해서요. 지금 두 분의 모습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어딘가요? 저희가 그날 또 구역 모임을 하게 되어서 맛있겠다. 네. 요리하는 건 없고 아주 아 지금 이제 구역 식구들 먹이려고 요리하시는 거예요? 남편 아, 멋쟁이시네요. 몇 가정 모이신 거예요? 오늘 그날 한 많이 빠지고 4가정인가 5가정 이렇게 모였어요. 애들이 먹고 마시고 구역장님으로 지금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 하시는 예, 거죠? 예. 야, 구역장님이세요 이제? 전혀 게임에 빠지실 것 같지가 않은데. 부족하게 또 작년부터는 교구장으로 섬겼어요. 아, 은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한 게임 하셨다는 한 게임 했어요. 처럼은 안 보이지만 안녕. 야 카메라 앞에서 뭔 말 하려니까 좀 쑥스럽다. 근데 내 만나가지고 정말 많은 맛을 보여줬지. 쓴맛, 뭐 슬픈 맛, 괴로운 맛, 또 죽고 싶은 맛, 또 죽을 수 없었던 그 맛. 너무나 너에게 몸에 안 좋은 맛만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또 그 맛을 하나님을 만나서 또 달콤한 맛으로 만들게 해줘서 고맙고 그게 맛을 맛보게 해준 게 바로 너여서 너무 고맙고 너무나 많은 걸 참아줬고 또 이해해줬고 또 열심히 도와주고 힘이 돼줬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 네가 도와주지 않고 잡아주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를 데려오지 않았다면은 나는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할지 뻔해. 앞으로는 사랑한다는 말도 더 많이 할 거고 좋아한다는 말도 할 거고 또 자면서 팔베개도 많이 할 거고 또 내 잘 때 내 배 위에 발 올리고 자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항상 우리 건강하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특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렇게 멋지게 살더라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부가 됐으면 좋겠고 여보 사랑해. 손가락을 놓지만 사랑해. 세상에 멋쟁이 남편이시다. 영상 편지 이렇게 하신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깜짝 편지였네요. 예. 집사님도 답장 한번 쓰셔야죠. 여기 보고 처음에는 당신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 사람을 만나 이렇게 힘이 들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살 수 없었을 거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 당신을 만난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당신 진짜 사랑해.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네.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특별한 질문을. 나의 주님, 나의 네.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향료값
어떠한 소중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다. 땡땡땡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고 싶다. 예. 우리 자매님 답을 보고 그 다음 집사님 답을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노래. 노래와 네. 삶을 드리고 싶다. 노래하는 삶. 제가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노래를 받으시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투자를 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시켜만 주시면 어디든지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바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노래하는 삶이 향유옥합이 되기를 바라고. 집사님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나의 삶 전부를 드리고 싶다. 예. 노래하는 삶 전부를 드리고 싶다. 저보다 통이 사이즈가 크시죠? 더 크시네요. 예, 네. 와, 멋집니다. 2006년도에 혈액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말기요? 네. 말기 진단이기 때문에 저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예. 현 상태에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포기 상태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장영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있었고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온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요 함께 금식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있는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 3번을 병문안에 오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종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때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집회 당일날 제가 이제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외출증을 안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 계셨어요. 네,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바닥이고 백혈구 수치도 정상인을 8,000개까지 본대요. 그런데 저는 200개밖에 없었거든요. 8,000개인데 200개. 예, 그래서 외출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남편이 병원복을 숨기기 위해 자기 출인형을 자에게 덮어주고 이래서 저희는 병원으로 몰래 나오신 몰래 도망쳐 나왔죠. 그래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아들하고 딸이 고개를 숙여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순간 제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 하면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때까지 한 일 중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잘한 것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셔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제가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순간 다리에 힘이 없던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춤을 추게 하시는데 순간 바람과 같이 종이야 이제 다 나았다 라는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나는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난 이후 저는 일주일 만에요 백혈구 수치가 2,700개가 올라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들이 거의 정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저에게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병원도 놀라고 난리가 났겠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이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기르지 않고 지금도 이 모습 이대로 전도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모습으로 네, 전도하실 앞으로도 건가요? 계속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집사님 이제 쭉 살아온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좋았는데요. 저희 이제 조사 그양기에 공식적인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나에게 하나님이란? 앞서 말했듯이 저에게 하나님이란 제 생명과도 똑같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있는 이 상태에서 다 가져가도 좋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에게 예수님을 쏙 빼버린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서 죽을 사람입니다. 아직도 어렵고 힘든 날들 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길 수 있는 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명과도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 속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힘을 잃고 있는 모든 분들 아버지를 한번 크게 불러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오늘 밤에 크게 한번 불러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또 마무리로 어떤 모래 그림
멋지게 그려주실지 기대하면서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한 모금도 못 드시고. 커피 한 모금 하시죠. 우리 같이 커피 한 모금. 기억하네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 만져주셨네 그 사랑 때문에 쓰러졌던 난 일어나네 오 놀라우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